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1월 28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일관되게 대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과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이 된 다리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해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친히 쓰신 것,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표현인데,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벽에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벽은 흙벽이 아니라 이런 왕궁은 다 큰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가락의 힘으로는 절대 글을 새길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그 벽에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다, 세어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나누라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나누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사, 고대 페르시아죠. 이 바사의 제국과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 메네라고 하는 말도 메데라고 하는 바사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의 이름과 굉장히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도 잘 해석했지만 메대와 바사에게 이 바벨론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의 왕자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통치자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통치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이고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모든 것, 오늘의 이야기에 빗대어 말하자면 권력의 크기, 권력의 지속 기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세상의 모든 것, 더 많고 적음, 더 부유하고 부유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글의 의미를 풀어 주었을 때에 벨사살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잘못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교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의 왕위가 이어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벨사살은 자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서열 3위의 자리도 허락해주게 되죠.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고가의 옷입니다. 자주색 빛깔의 옷을 만드는 것이, 염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옷을 하나 적실 정도가 되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자주색 옷은 항상 비싼 옷, 가장 고귀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여겨졌던 옷이 그 자주색 옷인데, 자기가 망한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한 이 다니엘에게 그런 옷을 내려주는 거예요. 또 금사슬, 또 권력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의 서열 3위의 자리에 앉혀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이상하죠.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왕들은 역정을 내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죽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에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벨사살의 교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것,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너는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벨사살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쓰여진 글씨와 그 해석은 맞는지 몰라도
그것처럼 정말 될까? 이 바벨론이 지금도 굉장히 건재한 모습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내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벨사살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 3일까지 올려놔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벨사살과 이 바벨론은 절대 그러한 것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허락해주고 권력도 다 허락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벨사살은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오히려 자색옷 그리고 금삿을 걸어주고 또 셋째 통치자로 세우는 헛된 일을 합니다. 왜 이것이 헛되냐?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쥐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까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리오가 이름이 달라서 누구인지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리오는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나라를 얻게 되었잖아요. 수도를 공격해서 왕을 죽였으니 그 이하의 모든 지방들은 한 번에 이 바사 제국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큰 나라를 얻게 되니까 어떻게 관리할까?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아마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서 통치하게 하려고 했겠죠. 또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총리를 세우는데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정말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불과 몇 시간 전일 수도 있겠지만 멸망한 바벨론의 3번째 권력자였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바벨론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바사 제국이 총리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라 그럼 세상의 권력은 대체 누가 세워주는가? 벨사살이었나? 다리오였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특수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조건들이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다니엘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적절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죠. 벨사살을 세워보시고 저울을 달아보신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세요.
특히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갑자기 충격적인 제천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그런 이슈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요. 또 이전과는 다르게 예배를 다시 교회에서 드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희망은 좀 멀어지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걱정, 근심하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당신이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벨론이 급작스럽게 멸망하게 되고 바사제국이 세워지며 또 그 안에서 다니엘은 이전 멸망한 나라의 고위 권력자였기 때문에 사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의 자리를 이루어내며 또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때에 필요한 자리에 세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는 없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가 있어서 더 희망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